이 영화는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벤허. 근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유다예요. first name이 유다고 성이 벤허예요. 근데 벤허는 벤후를 이제 영어식으로 음역을 한 거죠. 우리가 모세가 그쵸?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던 사람이 누구랑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 훌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패밀리 네임의 훌, 히브리어죠. 그래서 벤허는 유다 벤허, 유다가 이름이고 벤허는 성이에요. 유다 벤허,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다 벤허는요, AD 2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하시던 첫 번째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자치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 벤허라고 하는 가문은 아주 유복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는 로마의 한 장관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장관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이제 자기를 협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반대하는 반동분자들, 유대인들 이름을 좀 달라. 너 내 친구니까. 거기에 유다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밉보여가지고 그 자기의 절친인 로마 군대 장관인 마살라에 의해서 이제 지금 팔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이제 목말라가지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우리가 짐작하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로마로 끌려가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보통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 엠파이어, 그렇죠? 이태리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스하고도 전쟁을 하고 많은 해적들과 전쟁을 할 때 해전을 할 때 바로 그 배 밑에서 노를 저어서 그 상대의 배와 싸울 때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노젓는 일들을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늘 발목은 족쇄로 채여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 안에서 이 유다 베너가 3년을 살아냅니다. 보통은 1년이면 죽는데요. 3년을 서바이브 하는데 그 배의 선장이 처음에는 이 유다를 반동분자니까 밉보이고 괴롭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해전에서 이제 이 로마군이 다 진 줄 알았어요. 다 진 줄 알고 이제 그 선장이 자기도 죽으려고 이제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 베너가 구해줍니다. 사실 베너는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로마의 군대 장관, 그 선장이 이 베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보다도 더 높은 지위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타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은 3년 전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 알아서 3년 만에 찾아서 가보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음습한 곳에서 3년을 갇혀 있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백신도 없었고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계곡에 문둥병들이 사는 그 동굴이 있는 계곡에다 사람을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가서도 가까이 가서 주지 못하고 병이 옮을까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이 옮을까봐 다 저도 마스크 쓰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병이 옮을까봐 멀찌감치 해서 음식을 던져주고 가요. 그러면은 동굴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아까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 옆에 있던 그 2명의 그 모녀가 바로 이 베너의 엄마랑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베너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아까 막 산둥성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 듣는 말씀이 보여. 산상수훈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 배너의 약혼자인 이 여인이 배너 보고도 가자 그래요. 근데 배너는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나는 저 원수 앞으로 가겠다. 그리고 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그냥 지나가요. 반면에 이 배너의 약혼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전염병에 걸릴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배너의 모녀를 데리고 그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한테 이 모녀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여기 가까이 올 수 없다. 마스크 써도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이제 예수님이 멀리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만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교 집회도 하지 말라 그러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시니까요? 네, 많은 사람, 그 당시 그 산상수훈에 그 팔복산에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여주시고 이런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말리기도, 마지막 날 밤까지도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사고가 아니었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로마에 넘겨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였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도, 의리인 중에 의리였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멀찌감치 자기의 문둥병을 감추고 멀찌감치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여인, 2명의 여인에게 일어났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놀랍게도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그 2명의 여인의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직장을 주실 거라고, 기도하면 대학에 붙여주실 거라고, 기도하면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 머리로 혹은 우리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신 사인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인 사인도 알려주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나와 함께 있었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자에 의하면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셨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 박사였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형편상 매주 못하지만 예수님은 매주 하라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며 신앙의 골수인 것을 예수님이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라면 여러분 저 진관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도 복 받으려고 108번 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요한이한테 잘못했는데 아무리 은수를 붙들고 은수야 미안해, 내가 요한이한테 잘못했는데 후회가 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잘못들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죽여야지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비둘기라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양은 내가 조금 아까 뜰에 나가서 풀을 베어다 먹여서 내가 키운 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넌센스예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지만 이거는 넌센스야,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목도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가면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이제 애기들도 다 알아요. 우리 옆집에 사는 꼬마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처럼 유명 이름이 요즘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치병이었던, 전염병이었던 나병이, 한센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안티바이러스가 되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균 보균자들의 추적을 당하고 있어요. 세균 보균자들이 작전동에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뜨는 지도도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타난 곳에, 그 사람을 만난 곳에 세균이 퍼진다고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이 안수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티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백신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코로나도 무찌르고 우리 삶의 깊은 계곡도 메꾸며 높은 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